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브온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시므리의 반역은 7일 만에 종료됩니다. 이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이 엘라의 아버지였던 바하사가 포위에서 벗어나서 왕위에 올랐던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도시였을 거예요. 이미 바하사 가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므리가 아니었더라도 가문의 왕권이 끝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일어날 일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시므리가 바하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봤을 때 시므리의 비극적인 반역과 최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며 스스로는 얼마나 철저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군사령관 오므리가 등장을 하죠. 오므리는 매우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왕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오므리 가문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므리야말로 이 최악으로 이 이스라엘을 죄악의 구덩이에 빠뜨린 그런 왕가를 일으킨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논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기브돈을 포위했던 이스라엘은 이 수도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시므리는 자신이 오므리만큼의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이 비참한 최후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시므리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을 만큼의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가 우리가 질문해보면 사실 겨우 7일 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분명한 건 이제 이 왕좌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졌던 어떤 태도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왕좌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좌에 앉았었다는 거죠. 시므리도 동일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스스로 쟁취해낸 보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의 최후, 그의 종말은 당연한 겁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일으켜진 왕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시므리의 죽음은 왕국을 두 개로 쪼갭니다. 이 디브니와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이 서로 이제 싸움으로써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결국에 더 강력한 세력과 통치력을 가졌던 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이 오므리 왕조의 강력한 통치는 이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므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우상 숭배자이고 악인으로 묘사되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성경은 오므리의 업적 중에서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는가를 소개합니다.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킬 때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오므리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그의 악함은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길과 더불어서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죄를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려버렸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합의 예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다라기보다는 완전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희석하고 변질시켜버린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조상의 우유부단함들이 이제 어떤 심각한 우상숭배로 발전되게 된 거죠.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제 아합의 통치 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악을 행했는지 점점 분명한 어조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데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이 바알 제사장을 겸했던 왕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문은 아합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아합의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모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된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자신이 믿는 바알과는 다르게 이 백성들의 종교를 감안해서 지은 이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 혼합된 양식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맹목적인 다른 신적 존재를 믿는 것보다 혼합된 우상 숭배가 더 위험합니다. 그것이 극악한 독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예처럼 아합은 아내의 적극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이 최악의 악녀로 등장하는 이세벨은 다윗 가문마저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아합 시대의 베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우리는 아합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워 보이는 아합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땅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의 기초와 성문을 다는 자들은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한 것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한히 인자하심으로 참고 계실 뿐인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참아주심을 근거로 해서 터무니없는 용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온갖 기회들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앉았을 때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비참한 최후와 결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뒤에 언제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합의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끝난 게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분을 다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히 그분의 통치에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가장 어두운 시대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서, 그 다스리심 아래서 온전하고 분명한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